되었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4장까지 왔습니다. 4장. 우리 오후 시간에 제사장의 속죄제까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럼 번제가 무엇이냐 이거죠.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소의 번제, 양의 번제, 비둘기 번제, 새의 번제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으셨다. 이것들을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2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나와야 할 순서가 있잖아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걸어왔는데 그럼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3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3장에 그래서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가 없으면 번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화목제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화목제를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요, 타락하고요, 온갖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 솔로몬을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어떻게 시켰냐 하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 때 말씀하죠.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몸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몸을 나눠주는 겁니다. 화목제는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나눠주셨어요. 자기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눠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화목된 사람은 제2계명이 있는데 그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와야 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안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또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에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 같이 드리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더니 내려지는 이 저주가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그리고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재앙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가난이 끊어집니다. 가난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을 내려주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지금 보시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만나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만나가 무엇이냐라고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먹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다 예수님을 먹고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것이 신령한 음식이다. 그때 마셨던 것이 신령한 음료로다. 신령한 음료는 성령님,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 믿는 것. 이렇게 둘 다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성령 받고 말씀 받았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거기에서 보면요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부재가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삶이 있는데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보고 다시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는 것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는 사람들이 다 나눕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4장에 이어지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가난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왜 없냐 하면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과 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바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라고 하죠. 나누어줌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뭐 팡팡 뛰며 찬양하고 기뻐 뛰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결과가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성전 세워진 결과가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보면 나눕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참 사람들이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면 엄청난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번제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진 그 제사가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1000마리 소가 아닙니다. 비교 안 될 것을 솔로몬이 드렸어요. 화목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눔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질 때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성령 받았으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 그러죠. 최초의 교회가 성령이 임했더니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약도 똑같아야 됩니다. 성전이 세웠을 때 이런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보시면 이제 드디어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소 1000마리 값은 계산을 해봤죠. 이제 번제를 드리면 소 1000마리 값이 얼마까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번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1000번제가 대단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화목제를 드릴 때 1000번제보다 화목제를 드릴 때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짐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하겠죠? 성령님이 임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 1000마리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1000마리가 아니라 22,000마리를 드렸습니다. 22,000마리. 그리고 12만 마리 양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이 22,000마리 소가 다 어디 갔겠냐고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재물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도 성령 충만할 겁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길로 하나님이 가게 만듭니다. 성령의 충만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왜 지금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주님이 내 것을 응답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가다 보면 끝까지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가죠.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이까? 이 드리는 것을 그때부터 생각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화목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화목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따라오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눈 다음에 한 번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눈 다음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범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의 속죄제를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의 속죄제, 즉 목사님들이 죄다 이거죠.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죄를 짓는다. 사람이니까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만 죄를 짓냐?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중의 속죄제예요. 회중.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의 속죄제를 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이제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의 속죄제와 회중의 속죄제가 차이가 있는데 여기 한번 읽다 보면 나옵니다. 4장 13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봉독 천천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속죄제는 나누는 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이 1:1 관계입니다. 이 속죄제에 남는 고기들 안 됩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회중의 속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의 속죄제 첫째 보시면 제물 드리는 장소 나옵니다. 제물 드리는 장소가 있다. 회중들은 제물 드리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를 지금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제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13절과 14절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가면 자, 제물 드리는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이제 죄를 졌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회중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성도와 목회자의 차이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통로가 옵니다. 계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목사가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거나 회중이 수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나 똑같다. 이 말씀은 모든 우리 회개 받아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송아지는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범죄를 해도 예수님 통해서 나와야 되고 성도가 범죄를 해도 예수님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끌고 오는데 어디냐? 회막이라고 나오죠. 회막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 회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끌고 와야 된다. 그럼 우리 죄를 어디에서 깨닫냐?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죄사함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씀을 교회에게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죄사함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범죄했을 때 성도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어지는 행위가 있죠. 예배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깨닫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성도는요, 자기절로 와가지고 이 소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기절로 잡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죠.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깨달을 때는 하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13절 한번 잘 보시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건 성도죠,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14절에서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제 회중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것을 끌어다가 했는데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자 보세요. 회중이 범죄했는데 회중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회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끌어다가 안수한다라는, 조금 다르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에 안수를 했는데, 그런데 성도가 범죄했을 때는 성도가 범죄의 수송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냐? 제사장이 끌고 가서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죄의 정가인데 죄가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냐? 제사장들을 통해서 깨닫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났을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게 더 이상의 우리 안에 깨달음이 없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네요. 이 교회 와서 그 다음에 둘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우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이래야 되는, 그것을 베드로가 하죠. 이제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였을 때 설교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찔려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만약에 저들이 설교를 듣지 못했으면 찔리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찔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장로들이 이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안수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왔을 때 장로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안수한다라고 했으면. 그럼 여기에서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전하는 자, 설교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섭니다. 그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장성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어야 옵니다. 듣지 않으면 안 옵니다. 듣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가짜예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목사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었어요.
바울과 함께 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머물렀단 말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걱정해 주죠. 지금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나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금 바울 목사님을 걱정해 주는 겁니다. 걱정해 준다라는 건 관계가 안 좋으면 걱정 안 하겠죠.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좋은 관계, 성도가 목회자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미워하는 관계라면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뭐라 하는가 봐서 오늘도 한번 네가 뭐라 하는가 보고 내가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심성으로 앉아있으면 은혜는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 좋은 본보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제 16장에서는 자기와 좋은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6장 3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뭘 했냐 이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저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말씀은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들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영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 고마운 겁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생각해주는 사람 없을 때, 외면하고 있을 때 저들이 나를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관계로 이렇게 유지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사는 동네가 사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서 이 성을 멸하고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보냈으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한 정탐꾼이냐?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탐꾼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감춰줬습니다. 정탐꾼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목숨 걸고 그 땅에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이 성이 멸망받는다. 복음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기생 라합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네가 멸망을 면한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올 때 너희 집에 이제 붉은 줄을 달아매라라. 그렇게 해서 붉은 줄이 있으면 우리가 너희 집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음을 듣고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었어요. 기생 라합이 저희들을 살려주셨죠. 만약에 살려주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켜주는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받으니 결국 살아나는 거죠. 심판 때 저가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나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떤 말을 해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을 다 부정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좋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면 이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겠다. 요즘에 이제 참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 오후 시간을 통해서 보았었잖아요.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장이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에게나 죄가 똑같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러난 그 죄 우리에게는 없을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잣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에게 드러난 죄는 반드시 돌로 치려는 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드러난 이 죄는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반드시 돌로 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용서했는데 사람은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면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없을까? 돌이켜보면 다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가 있는데 요즘에 유독 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공격하더라고요. 야, 마음이 아파요.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드러난 것은 이미 회개를 했어요. 눈물 뿌리면서 회개를 하고 가족에게, 교회에게, 전체 사람에게 회개를 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과연 깨끗할까? 죄가 없을까? 이 사람은 드러났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 예수님이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말씀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나마 그 사람들은 돌로 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납니다. 그 허물을 회개했다면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우리 자식이 범죄했을 때 누가 계속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면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픈데 내가 왜 남의 자식이 범죄했을 때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가? 이거 생각하면 좀 아찔하잖아요. 야, 그렇지. 우리 자식이 범죄했을 때 누군가가 계속 돌을 들고 있다면 굉장히 아플 것인데, 그런데 내가 남의 자식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계속 돌을 들고 있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잣대로만 보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잣대는 사실 내게 비추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비추면 이것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 살리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은 내게 비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울의 역할을 못한 거죠. 상대방에게 거울을 다 비춰버립니다.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제물 드리는 장소가 회막 앞입니다. 교회를 통한 성도의 사죄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죄사함이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심판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회중의 속죄제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피를 회막한 제단불에 바르라 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피로 회막한 요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제 피를 회막한 제단 뿔에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제단 뿔이라는 것은, 제단은 예배죠.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성도의 권세가 어디에서 오냐? 제단에서 온다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제단에서 온다. 이 제단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성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없이는 권세를 받지 못하고 예배 없이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성도가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소리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단불에 성도가 피를 발라야 된다. 제단불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보세요. 번제단에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뿔에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다 피를 발라라. 그럼 이 말씀 우리 삶에 있어서 전부가 예배의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피가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전부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일주일에 일하는 동안 주일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배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뭔가 허전합니다. 세상 것은 얻었는데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솔로몬이 모든 것 다 가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너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주기 싫어합니다. 내 것만 내 것으로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네가 네 시대에는 나라를 없이 안 하겠다.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네가 이제 죽은 뒤에는 아들 시대에 와서는 나라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일천번제로 화목제로 잘 드렸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마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죄는 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으면 죄를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요즘 오늘도 보세요. 지금 한 가지 나오잖아요. 죄를 범죄한 사건이, 잘못한 사건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어서 잘못한 사건, 이 하나를 잘 대처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을 것을 지금 점점 사태가 커집니다. 계속 사태가 커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한 사람, 연예계에서는 정말 대단히 떠들썩하게 이름 났던 사람, 이름 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라고 밝혀야 됩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이름 났던 사람이 사고 한 번으로 인해서 내려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가버렸다 이겁니다. 가버렸다. 그것을 훗날에 더 잘 수습을 잘했으면 문제 없을 건데 왜 그렇게 수습을 하냐? 사고 난 게 문제 아닙니다. 누구나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가 있고 삶에 있어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대처를 하나 잘못하니까 큰일 나는구나, 이거 소속사가 다 망하게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파장으로 이끌어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도 범죄는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하죠. 성경에 부지중예지었을 때 알지 못하다가 이제 깨달았으면 중요하죠. 깨달았으면 그때부터는 사고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고 수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거였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회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했죠.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거룩히 지킨단 말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복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날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합니다. 주일날에 소홀히 하면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인데 괜히 우리에게 부담 주는 날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온대? 복 주는 날이라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어요? 좋단 말이에요. 좋아야 되는데 복 주는 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입니다. 이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일곱째 날, 그 날,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가 없다 이런 뜻인데 죄 용서함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날인데 그 죄 용서함 받는 날을 그렇게 소홀히 하냐고요? 죄 용서함 받는 날에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깨지냐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찔려 회개하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찌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귀가 딱 막혀가지고 안 들어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요. 감정이 앞서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때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셋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복받는 날이고요, 용서받는 날이고요,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지 않으면 쉼 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힘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올 때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주일날 나갈 때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양복 입고 얼굴 씻고 목욕하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나갔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런 것들 간소화가 됩니다. 간소화가 되면서 예배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나는 신앙인이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나간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 거예요. 복받았음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죄사함이 있지, 찔림받아야 회개를 하지.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갔을 때 쉼이었습니까? 부담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부담이었다 하면 내가 종교인으로 다녔네요. 종교인으로 다닌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었다면, 명절에 아버지께 부모님께 가는 것이 부담이었다면 그럼 아직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가는 것이 그리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다려져야 됩니다. 이 주일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주일날을 공휴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며칠 전에 지금 초팔일이어가지고, 며칠이 아니죠, 어제죠. 어제 지금 초팔일이어가지고 하루를 쉬었죠. 하루를 쉬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 초팔일, 석가 탄신일을 통해서 하루를 쉬게 만들었는데 사람들 그렇게 좋아합니다. 야, 석가 탄신을 하루 쉬는데 우리가 저 어디에 통도사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아들고 하루 쉬는 것이 그를 통해서 얻어진 날. 그리고 우리 나라 기념일이 있죠. 다 하루씩 쉽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라를 구한 일도, 한글날도, 어떤 날도 하루를 쉬게 만들어요. 설날 이틀 3일, 추석 이틀 3일 그렇게 쉬죠. 그럼 이런 날들 통해서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야, 황금 연휴다, 황금 연휴다 이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야 될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1년에 52일을 쉽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52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쉬게 되는 이날. 그럼 이게 감사 없으면, 여기에 부담이 있으면 쉬지 말고 일해야지. 회사에서 그러면 일주일 내내 옛날부터 계속 쉬게 못하고 계속 일하게 했으면 이게 언제부터 도입되냐고요. 전에 언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주일날이라는 공휴일이 없었어요. 아프면 일 못하는 날입니다. 아프면 쉬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휴일이라는 이 주일이 왔는데 이 주일을 공휴일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일을 다 쉬게 만들어놨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날을 자기 날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는 날은 복받는 날이다. 그리고 용서함 받는 날이다. 셋째는 쉬는 날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쉬는 날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피를 회막한 제단 뿔에 바르라.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다 제단 아래 쏟아부어라. 우리 인생 전부를 예배에 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이 많아집니다. 안 그럼 예배가 무너진 삶에 있어서는 가인과 같은 이런 마음 상태가 나와요.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면 그럼 이 안에 분노함이 계속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까? 그 분노를 어디에든가 폭발시켜야 돼요. 마음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다스리지 못할까? 예수님 밖에 있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스려집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지지 않으면 또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회중, 이 회중은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회중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2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5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이 쳤습니다.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을 멈추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과 선지자의 관계 안 좋았으면 쳐 죽여라 이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도 좋았어요. 모든 선지자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와의 관계가 좋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정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이 왔을 때 선지자가 와서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멈춘다.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합니다. 25절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쳤더라. 보세요. 재앙이 그쳤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거 깨닫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해줘도 말해줘도 안 들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선지자가 와서 말해주는데 사울이 안 듣잖아요.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점점 비참하게 가는가. 이 관계가 안 좋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봅니다. 3장 1절 보시면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먼저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후에 왕이 된 사람이고, 그러면 사울이 집하고 다윗이 집이 강하려면 사울이 더 강하면 강하지 다윗이 집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매라고 하죠.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집에 있어서는 한 번도 예배라는 것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도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이제 집이 안 되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겠냐고요.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다윗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 중에 범죄를 했다가 깨닫지 못하면 나오죠.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통해 깨달았냐? 선지자를 통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고발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죄를 들춰내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으면 그러면 이때 다윗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했을 때 다윗이 죄인 줄 몰랐어요. 이 이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오고 그 남편을 죽였으면 이거 죄라는 사실을 누구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서는 다윗이 몰랐던 겁니다. 모르고 뻔뻔하게 지금 살아가는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양 100마리 있는 사람하고 1마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마리 있는 사람이 1마리 있는 사람의 양의 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나버렸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들리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계시록에 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하잖아요. 귀가 있어야 된다. 그 귀를 그런데 나와 사람의 관계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 들릴 때도 있고요. 직접적인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자기 죄가 보여서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딱 하나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돌아오게 만들어요. 때로는 남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도 자기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냐? 교회에서라 이겁니다. 교회에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해서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와 항상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아직. 자, 하나 마치고 갑시다. 자,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에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제 여기에서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 하고 21절에서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을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첫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속죄제라는 것은 처음에 범죄함이 있고 두 번째 범죄함이 있고 계속 범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때 우리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처음에 멀리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 안에서 무뎌지기 시작할 때 설교를 통해서 찔림받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결단했다가 끊었다가 또다시 범죄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삶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 회개의 기회가 많은 거죠. 계속 찔리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만 전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찌르는 말씀이 많아요. 축복의 말씀보다 찌르는 말씀이 곧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찔리는 말씀들이 많아요. 찌르는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갔을 때, 찌를 때 오히려 좋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금 말하는구나.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구나. 찔릴 때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려요. 어찌할까? 이래야 회개가 되는데, 어찌할까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럼 회개가 안 되면 누가 사로잡겠어요, 이제? 사울의 집이 되는 거죠. 다윗의 집은 회개가 있었는데 사울의 집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럼 날이 가면 갈수록 쇠하여 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잘 돼야 되고요. 계속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갑니다. 그럼 이 삶이 고단합니다. 힘들어져요. 우울해져요. 사는 게 삶의 모든 의욕이 없어집니다. 잘 되는 게 보이면 계속 하고 싶어요. 하는 데마다 안 되면 그럼 이제 의욕 상실하죠. 모든 거 포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여기에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밖, 진영 밖에서 못 박혔어요. 그럼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것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진영 밖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진영 밖에서 죽여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태를 보라는 거죠. 너희가 진영 밖이다. 지금 진영 밖에서 죽이고 있지. 이 상태가 바로 너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너를 위해 죽었던 장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왔을 때 진영 밖에서 죽여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죽여야 하는구나. 계속 죽여야 하는구나. 혈기를 죽여야 하는구나. 욕심 죽여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죽여야 하는데, 그것 죽이지 못하면 그럼 이제 안에 죄가 도사리게 되죠. 점점 커지죠.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죄의 삭이 자그마한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이제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죄는 크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면 이 의도 자라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갈 것인가, 하나님 세상이 죄로 갈 것인가. 죄로 가면 우리 결과는 뻔합니다.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의로 가면 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의라는 것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범죄하기는 쉽지만, 사고 내고 도망가기는 쉽지만 그 뒤에 이 모든 뒤에 있잖아요. 또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로 가기에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의를 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당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의로 가야 되는데 진영 밖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진영 밖에서 잡아야 된다. 세상에 속한 건 죽여야 된다. 여러분, 죽입시다. 죽여야 돼요. 이거 못 죽이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죽이기 물론 어렵습니다. 참 힘들죠. 육신에 속한 것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쉬울 것 같으면 예배 한 번으로 마치고 말죠. 쉽지 않으니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예배, 이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겁니다. 누가 한 숟갈에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밥 한 술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우 배불러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먹다 보니까 배부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가, 말씀, 예배를 계속 먹다 보면 영의 생명이 자라서 배부른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진영 밖에서 죽인다라는 것은 오늘도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또 한 번 죽이고 또 한 번 죽이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죠. 또 죽이면 되잖아요. 죽었다가 그런 혈기 한 번 냈던 거 참았던 것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또 냅니다. 그럴 때 또 한 번 가서 죽이는 거예요. 아우, 또 내 혈기가 살았네. 또 이 죄가 왔네. 욕심이 왔네. 그래서 또 한 번 죽이고 또 한 번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자랑이 하나 있다. 날마다 죽는 것이다. 우리 말씀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이제 피말을 하니까 여기에 피가 묻었네. 피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피 묻었어. 어디서 묻었는지 나도 몰라. 입을 이렇게 닦다 보니까 어디에서 지금 피가 묻었어요, 지금. 감사해요.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피가 나왔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뭐를 씹어서 그런지 뭐 설교하다 혀를 씹겠습니까? 뭐를 씹겠어요? 하다 보니까 피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마치 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피가 나오니까 이야 신기했습니다. 오늘따라서 또 피가 묻네 이거. 이거 신기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 해본 겁니다. 자, 분위기가 지금 따분하잖아요. 재미없는 설교 여러분 1시간 넘게 듣기 보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웃기게 아주 재밌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내게 또 그런 장기가 없네요. 괜히 유머를 넣다가 더 어색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나는 재밌게 들었는데 깔깔 웃으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 재밌게 들은 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줘야지 하고 다시 했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지 않는 사람 보면서 내가 웃기는 겁니다. 이야, 내가 오히려 웃어버렸어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듣고 어떻게 웃지 않지? 그래서 여러 번 유머를 넣다가 이제 안 넣어버려요. 이건 나한테 적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맞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넣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게 자랑이 있다. 날마다 죽는 게 내게 자랑이다. 그럼 왜 죽겠어요? 살아났으니까 또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또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었다 했으면 다시 살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데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혈기 오늘 회개했다가 내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고 근데 문제는 살아났다가 죽지 않으면 안 되죠. 살아났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살아났다 죽는 시간이 빨리 돼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죽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죽다가 한 달에 한 번 죽다가 1년에 한 번 죽다가 그럼 이게 파탄이 되는 거죠. 모든 주변 상황이 어렵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죽어야 이 모든 것이 화해가 되는데 끝나버리는데 내가 안 죽어버리면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들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을까? 대단히 존경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비슷한 면이 있네 그랬습니다. 정말 비슷한 면이 죽지 않았으니까 또다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는다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내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나는 때로는 이틀에 한 번 죽더라고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된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이 마음에 힘들었던 것과 이런 것들이 그날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었냐?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어나면 힘들지 말아라. 힘을 내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죄만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고난도 아픔도 이것도 날마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랑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 자랑이 돼야 됩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한 건 했다, 응답받았다, 이런 자랑보다는 혈기를 냈는데 오늘도 죽었어 이거, 이런 게 우리 자랑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랑이라 생각 안 하고 수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에 죄가 있는 곳에라는 것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죄라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죄라는 걸 알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마지막 끝날 때 됐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자, 13절 보시면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 여기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날마다 깨닫고 죽노라, 날마다 깨닫고 죽노라. 그런데 이게 언제 깨달을지 누구 압니까? 언제 깨달을지.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다 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이제 이어갑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신 스스로 깨달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은 넘기지 말자. 일주일은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싶어서 유독 우리나라만 3일 예배, 5일 예배를 만들어 놓습니다. 야, 3일 만에는 회개하자. 5일 안에는 회개하자.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우리는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예배 가운데 와서 또다시 잘못된 거 발견하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사실은 편합니다. 자존심이 죽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죽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불화들은 내가 죽지 않고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불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내가 죽자 이러고 삽시다. 내가 죽자. 그럼 편한데 이렇게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죽여야 합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앞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이 이제 재건이 다 되었어요. 성전이 회파되었던 것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떡할까요?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자, 보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보세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조사했냐? 이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 몇 명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자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죠. 이거는 평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그럼 네가 성도에게 그것을 똑같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렙과 그달랴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19절 또 더 나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어떤 맹세를 하나 봐. 이제 다 들통났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다 들통나서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맹세를 합니다.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제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문자적인 그 아내를 내보냈다는 그 말씀인가? 신약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신약으로는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세상 사랑한 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랑한 죄가 네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방 여인이 와서 뭘 한다고 했어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저들이 범죄를 합니다.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에게 모든 우상을 다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에 속한 것 죽여야 한다. 이게 속한 것 자꾸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 것 사랑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세상 것 모르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상 것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서 살았거든요. 애굽의 모든 풍토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그 습관 속에서 살았는데, 근데 광야에 와서 이걸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지 마. 애굽의 거 다 잊어버려. 그게 잊혀지냐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렇게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놓지 못하면 뱀이 와서 물어 죽이고요, 또 내려놓지 못하면 아말렉이 와서 치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애굽을 생각합니다. 또 애굽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못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나가는데 애굽의 생각을 못 끊어버려서 못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끊어버렸잖아요. 에스라가 조사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어버렸습니다. 성전 재건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이 성전 안에 이방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다 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웃고 하다 보면 박넝쿨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요나와 같이 박넝쿨이 딱 위에서 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뻤는데, 야, 오늘도 일이 잘 된다.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몇 참 갑니까? 얼마 못 갔어요. 박넝쿨이 바로 시들어버리니까 요나가 죽겠다 이겁니다.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다 이거.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죽기를 구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세상 것을 쫓다가 세상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세상 것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죽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날마다 나를 치면서 주여 오늘도 죽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세상 사랑했던 것 한번 죽여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찬 날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오게 만듭니다. 지금 가는 길 힘들죠? 어렵죠? 괜찮아요. 풀이 꺾이지만 않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대충 다니는 것 같아도 오래 다니다 보면 변화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
처음 한 번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시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에 맞춰서 임하는 건데 그 계획과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확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포기하지 맙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포기하지 말고 가면 누가 뭐라고 꼴통이라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려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 어찌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느 사람이 도와줄까 해봐도 도움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면서 시간 보내왔었는데 그 응답의 소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응답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